안녕하세요. 하늘만이 무속대학입니다. 경문을 이해하는 방법, 경문을 또 이해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문을 활용을 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경문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 경문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읽어야 될까. 천룡경하고 성주경이 남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천룡경이라고 할 때 이 하늘천자, 용룡자 썼어요. 그래서 이 천룡이라는 것이 우리 무속경에서 나오는 천룡이라는 의미와 불경에서 말하는 천룡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강의한 것처럼 천룡팔부라고 그래요. 천룡팔부. 천룡팔부라는 말은 중국의 이제 소설가 김용이라는 사람이 쓴 천룡팔부라는 소설을 주제로 해서 만든 영화도 있어요. 중국 영화 천룡팔부라는 영화가 오래된 것부터 최근 것까지 한 2편 정도가 있는데 그 영화는 이 원래 법화경에서 나오는 법화경이라는 거는 정식으로 하면은 묘법연화경이라 했죠. 묘법. 나무 묘법연화경, 묘법. 묘한 법을 지닌 아주 장엄하고 화려한 경이라고 그래서 묘법연화경에 나오는 이 팔부신중이라, 팔부신장, 팔대신장이라고, 팔대천신이라고도 하고, 팔부신이라고도 하고, 팔부신중이라고도 하고, 신중. 신중이라고 할 때는 이제 무리중자 써서 신들이 여럿 모여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절에 가면 보통 신중단 그러는데, 이 신중단을 이 신장이라고 또 착각을 해요. 신장이라고. 이 무속인들은 이 신장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 신장과 신중과는 아주 완벽하게 틀린 거예요. 신장이라는 것은 이 동양 도교에서 신장이라는 개념은 여러분이나 나처럼 이 살을 때 이 돌을 닦는 사람들, 중국의 도사들이겠죠. 도사들이 죽으면 신장이 된다고 그래요. 이 신장은 그래서 인신의 개념이 커요. 인신. 사람이 죽은 신이 죽어서 신이 되는 경우 인신을 신장이라고 하고, 우리가 신중이라고 할 때 불교에서 신중단 이랬잖아요. 이때는 이 천신을 얘기해요. 이 천신을 이야기하는데, 이 천신 중에서 대표로 얘기해서 뽑아놓은 것이 팔대신장이래. 팔대신장, 팔부신장. 그 팔부신장 가운데에서 또 대표를 천, 그 다음에 용. 그래서 보통 천룡, 팔대 천룡신, 천룡팔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천이라는 것은 또다시 인도의 힌두교,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는 브라만교에서 브라흐마라는 범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드라라는 제석천이 있어요. 그 인드라라는 거는 산스크리트어로 대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인드라는 통상 이제 우리가 제석이라고 불러요. 제석. 그래서 이 제석이 여러분이나 내가 알고 있는 환인할아버지를 불교에서는 제석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인도에서의 제석신은 전쟁이신이에요. 전쟁이신. 인드라라 그래서. 그런데 이때 이 천의 종류도 브라흐마가 있고 인드라가 있고 이 천이 많아요. 불교에서는 거의 천이 28천 있어요. 28천. 그래서 28천이 뭐 광과천, 광음천, 뭐 타와 자재천, 화락천 이렇게 쭉 하늘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하늘마다 이름이 다 있고 도리천, 도솔천, 야마천 수십 개가 있다고 제가 한번 불교적인 하늘에 대한 강의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이때 또 용이라는 존재도 그러니까 천과 용이 불교에서의 불교적인 이 팔부신중 팔대신장에서는 다 구분이 되어 있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용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불교에서도 사해용왕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이 용이 이제 팔대용왕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 팔대용왕 중에서 난타, 발란타, 사가라, 화수길, 덕차가, 아나발달다, 마사나, 우발라 이렇게 8가지 용왕이 생기는 것이고, 이 8가지 용왕이 있는 이 용이 포함된 팔부신중이 있는 거예요. 팔대신장이 아니라 팔부신중이 있단 말이에요. 신중이. 그때 이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조금만 하면 전부 다 끌어다가 불법의 수호신으로 전락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불법의 수호신으로 전락시킨 것을 착각을 하니까 우리가 믿는 재성님이
불교에 기일을 하고 불교의 똘마니가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그런 법사들이 아직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천룡팔부에 속하는 그 신들의 이름이 하늘, 천이 있고 용이 있고 그 다음에 야차가 있고 건달바가 있고 아수라가 있고 가로라가 있고 마호라가 있고 긴나라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야차는 불경 중에서도 가장 초기 불경이라고 하고 있는 이 수다니빠따, 수다니빠따에서 이 숫다라는 거는 경이라 그래. 경, 우리가 말하는 경이라는 거고, 경이라는 거고, 니빠따라는 거는, 이 니빠따라는 거는 모음집이래, 모음집.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경집이라는 거예요. 경을 모아놨다. 경집이라는 거예요. 수다니빠따. 이 수다니빠따 그래서 아함경보다도 더 오래된 경인데, 이 수다니빠따에서는 이 야차라는 것이 이 설산경이라는 거다. 제9장에 수다니빠따 제9장에 보면은 설산경이라는 데에서 야차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야차라는 이름이 저 하늘에 무슨 신이 아니라 저 인도 북부로 올라가면은 설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설산에서 사는 설산인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원래는 야차라고 그러는데, 이 야차가 어느 순간에 이 8대 신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상당히 이 소설 같은 이야기가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천도 아무나 갖다가 자기네 불법을 수호신으로 만들고, 용신도 그냥 갖다가 불법의 수호신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 용신 중에서 대표적인 우두머리 용왕을 난타라고 그래. 난타. 근데 난타하고 발란타는 형제지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가라 용왕은 바다의 용왕이에요. 바다의 용왕. 사가라 용왕은, 이 용왕이 우리가 말하는 용이라면은 수신이라고 할 때 이 수라는 거는 바다도 있고 용도 있고 냇물도 있고 개천도 있고 우물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 수돗물도 있고 정수기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마시는 물도 있고 비도 있고 이슬비도 있고 눈도 있고, 이거 다 용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용 중에서 사가라 용왕은 바다의 용왕이고, 난타는 이 용왕들의 왕이란 말이에요. 난타가. 그 다음에 발란타는 비를 내려줘서 풍년을 만들게 하는 신이 발란타고, 그 다음에 화수길은 오히려 머리가 9개 달려서 작은 용들을 잡아먹고 사는 용이고, 덕차가는 용왕 중에서도 혓바닥이 9개인가 10개인가 있고, 눈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그 사람이 독에 중독이 돼서 죽는, 그래서 다설이고 시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나발달다는 맑은 물의 용왕이고 더러운 물의 용왕이 아니고, 불교적인 세계에서는 하수구도 용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시궁창도 용왕이 따로 있고, 이 아나발달다는 맑은 물의 용왕이고, 이 마사나는 구름과 비의 용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발다는 이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의 용왕이고, 그러니까 용왕이 다 제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 사가라는 바다의 용왕, 겨우 바다의 용왕이란 말이야. 우리가, 여러분이나 내가, 우리 할머니들이 믿었던 우물의 용왕이 아니란 말이야. 우물의 용왕은 차라리 이 맑은 물 용왕이니까 아나바달다가 돼야 돼. 아나바달다. 그 다음에 우물의 용왕 아니면 우리 집이 강물이나 냇물이나 옆에 연못이 있으면 이거는 우발다 용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용왕 중에 진짜 용왕의 왕은 이 난타 용왕이란 말이야. 난타 용왕. 그런데 이 사가라 용왕이, 우리 수신 할머니가 용궁불사할머니는 강등돼서 된 것이 뭔가를 모르면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천룡경을 설명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천룡신하고 여러분이 이 경문에 나오는 천룡신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천룡팔부의 8대 천신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가 이 경에서 나오는 천룡신은, 제가 경문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그래서 천룡경을 하고 나서 도안경부터 천룡경, 당상경, 이렇게 명당경에서 지신경 하고 나서 이 결국 성조경이 한다. 성주경, 성주님까지 모시는 과정인데, 이때 저 하늘에서부터 쭉 집에 성주님까지 내려오는 과정을
이 천룡경에서 잘 표현해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명담경도 하고 당상경도 하고 조항경도 한 다음에 이번에 천룡경을 하고 다음에 성조경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성조경과 이 안택경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경문과 안택이라는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때 이 첫 대목에 나무 동방 청제 보화 천룡시 이렇게 됐다 했죠. 이때 동남 서 북중 동방 청제보화, 남방 적제보화, 서방 백제보화, 북방 흑제보화, 중앙 황제보화. 이 천룡, 이 보화라는 거는 이 보호할 보자에다 나를 보호해주라. 결국 우리 성주님까지 오는 동안에 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지신경에서 레조와도 동방 청제지신 내조와 남방 적제지신 내조와 서방 백제지신 내조와도 결국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고, 천룡신도 나를 와서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동방 청제 보화 천룡신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 보화란 말이 이제 빠진 33천 천룡신, 28숙 천룡신, 도솔천왕 천룡신, 구천응원 천룡신, 뇌성보화 천룡신, 삼천세계 천룡신, 여기까지가 이 하늘이란 말, 천의 세계란 말이에요. 천의. 그래서 33천이라는 거는 도리천이 동방팔천, 서방팔천, 남방팔천, 북방팔천에서 84, 32 곱하기 중앙에 있는 이 도리천이 천왕이 재성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3천이 되는 거고, 28숙이라는 거는 태양의 주변을 도는 이 태양황도, 이 지구가 볼 때 태양황도상에 있는 동방 7수, 서방 7수, 남방 7수, 북방 7수에서 28개의 별이 있다. 이때 28개의 별을 다른 이름으로 청룡백호 주작현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청룡백호 주작현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나무 불설 천룡신이라는 20페이지라고 있으니까 20페이지의 밑에서 보면 청룡백호 천룡신, 주작현무 천룡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있는 천룡신이 다시 내려오면은 당의작법이는 우리 집까지 내려와서 집당자 쓰거든요. 집당자. 집에 마땅히 작법 자리 잡아 앉는다. 그 다음에 가택안녕, 우리 집의 편안함을 위해서 온다. 가택 집안. 그래서 이 안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택정중, 가택에 정확하게 자리 잡고 앉는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신이 우리 집에 안착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0억 300서로 5학 600 7적 800 구자지신, 이거는 구성이라 했죠. 구성 이것도 하늘의 모습이라 했죠. 100억 천룡신, 304록 천룡식 쭉 나가다가 간해제신 천룡신, 증복수 천룡신, 부기공명 천룡신, 수명장수 천룡신. 여기는 이렇게 이른 천신들이 하늘에 놓은 성주신이 우리 집에 간해의 제신들과 복을 주고 부기공명을 주고 수명장수를 주라는 말이고, 안산주산 천룡신, 오왕명상 천룡신, 금산천랑 천룡신, 명당토당 천룡신, 청룡백호 천룡신, 주작현무 천룡신, 사해용왕 천룡신은 이 안산주산이라는 거는 우리 집 이렇게 있으면은 집 뒤에 있는 산 중에서 앞에 보이는 산을 안산이요, 뒤에 보이는 산을 주산이라고 그런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오왕명산, 이건 내내 산이잖아요. 그래서 당산에서 천룡을 모시오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금산철산, 명당토당, 청룡백호 주작현무, 그래서 산이 우리 집까지 내려오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산신국사 천룡신, 제재철철 정중이, 후토성모 천룡신, 오악 제군 천룡신, 우음청산 천룡신,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를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집이 있으면은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산에서부터 우리 집에까지 오는 이 성주님을 모시고 오는 그 산맥을, 그래서 우리는 이 설룡이 우리는 산맥을 말한다. 산맥이 성주님을 모시고 오는 것이
산맥이 우리 집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이 마치 용이 우리 집을 감싸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천룡경은 저 하늘에서 당산을 통해서 우리 집에까지 천룡신을 통해서 천룡신의 등을 업고 이렇게 성주님이 오시는 그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불교적인 세계관에서 말하는 천룡팔부의 천룡신, 8대 용왕의 용왕님하고 천룡신하고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천룡신을 이해하고 제가 마지막 성주경까지 하고 다음에 지금 전체적인 이 성주님의 안착 과정을 다시 한번 다른 문서를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해서 강의를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속대입니다.